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우리는 주소서 내게 돌아오는 인생에 있어서 하느니라. 아버지가 그를 살리려 가까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아버지는 그 나라에 흘리므로 그가 있어서 손을 지나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쉬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형나무로 배를 세우고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위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그를 곧 친근히 여겨 달려가 도우라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스승이가 부르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하고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 보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말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님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나의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생을 청년과 함께 상속하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기가 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동기를 모르고 비유를 보면 왜곡이 됩니다. 비유할 때마다 어떤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그 동기를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비유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동기가 뭡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어찌 세리와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고 말씀을 전하십니까? 어떻게 그들하고 음식을 먹고 그래요? 우리는 그들은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합니다. 말씀을 하시고 얘기하시고 음식을 먹고
우리하고 음식을 먹고 해야지. 왜 저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저 하나님 버린 사람들하고 왜 그렇게 친구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 하십니까? 그 말씀 중에 지금 비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과 전혀 반대로 살았다. 역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의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하여 다 사람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 맞으면 다 배척을 했습니다. 자기만 거룩하고 자기만 하나님을 잘 믿고 선민이고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세리들은 아니 상종을 안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비유로 그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세리는 율법으로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은 못 가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제한 짓고 이러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을 상종을 안 했는 거예요. 저들은 지옥 갈 자식이야. 그런 사람한테 왜 말씀을 전하세요? 왜 그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요? 율법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와 함께 음식 먹고 친구가 되어 주셔야지. 그 주님은 답답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야, 너희 의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나야 나. 나의 의로 너희들이 가는 거야. 그러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을 못하고 무엇이 우선인지 뭐가 차선인지 이걸 모르고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걸 고쳐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들에게 수많은 설교를 하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의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본질이고 예수님이 비본질이고 자기 의가 본질이고 하나님의 의가 비본질이 되어 있다고. 그 당시 그들이 우선과 차선은 구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고 자기 의는 차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11절을 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려고 노력하고 말씀들을 쌓고 몸부림을 쳤던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고 내 의가 차선이다. 이것만 구분되었으면 그들은 다 예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의가 너희들도 그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의로움을 그렇지 아니하면 천국을 못 간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선과 차선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막 말씀들을 쌓고 자기 의를 너무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 의가 차선이 돼요. 자기 의가 우선이 돼요. 이러면 버림을 당한다. 하나님 의가 우선이고 내 의가 차선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의를 믿는데 자기 의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막 살아버려요.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자기 의도 있어야 돼요.
차선이 뭐고 우선이 뭔가 이것만 구분하고 본질이 뭔가 비본질이 막 이것만 알면 전부 다 주님이 다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선과 우선이 반대로 되어 있다. 그래서 다 버립니다. 주님 오실 마지막 때도 초림 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기 의가 너무 커서 하나님 의를 차선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우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는 것은 본질이 뭐고 비본질이 뭐고 이것만 구분만 잘하면 제일 좋은 신앙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본질과 비본질이 전부 다 흩어져 있습니다. 뭐가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모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차선이 뭐고 우선이 뭔가. 재물과 하나님, 재물도 필요한 거예요. 재물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질을 무시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런데 사람이 물질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차선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지 말아 이 말이지. 하나님이 우선이고 물질이 차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본질이고 물질이 비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고 세상 지식이 비본질이에요. 세상 지식을 무시할 수 있나요? 세상의 경험이 무시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치료가 본질이고 의사는 비본질이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교회는 본질이고 병원은 비본질이에요. 이런 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하늘이 본질이고 땅이 비본질이에요. 이 구분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반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이 본질이고 안 보이는 것이 비본질을 산다 이 말이에요. 안 보이는 것이 본질이고 보이는 것은 비본질입니다. 이 구분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고 천국은 내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선이 뭐고 차선이 뭐고 이것만 잘 구분해 보시면 여러분이 지각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차선이야. 이거 우선이야. 하나님께 먼저 해야지. 이건 차선이야. 이 구분을 잘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을 안 해요. 뭐가 우선인지 차선인지 자기 마음이 좋으면 우선이고 마음이 안 좋으면 차선이고 이렇게 혼동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그런 상황이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비유를 들어야만이 이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비유를 말 안 하면 천국은 이 머리로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비유를 들으니까 아 그렇게 하늘나라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주님은 큰 비유로 그 당시에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볼 때는 가장 작거든요. 죄리와 세리. 맨날 죄 짓고 맨날 세리가 뭡니까? 그 백성 돈을 그다 가지고 전부 노마이들에게 다 갖다 주는 아주 뭐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의 잣대를 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왜 죄인이 되고 왜 세리가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봤다고. 지금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게 잃어버린 양들이다. 예수님,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했습니다. 누가 다 잃어버린 만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이들이 자기만 어렵다 하여 신앙관이 좁아가지고 다 배척해버린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온 천하에 있는 거야. 그들은 주님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누가 버렸어? 너희들이 다 버린 실족시킨 그들을 나는 지금 건지러 온 거야.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불러 왔어. 그런데 너희들은 의인만 모으고 죄인들을 배척했다냐? 저 반대로 주님은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초림 때와 같은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납니다.
비유를 한번 봅시다. 양의 비유입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죠. 드라크라마 비유. 히브리 사람들이 여인들이 결혼할 때 동전으로 목걸이를 만들어서 신랑에게 예물이에요. 이게 풍속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그거 찾아야 돼요. 그 하나가 빠지면 이 목걸이를 못 쓰는 거야. 여러분, 24개의 치아가 이렇게 미쳐서 하나 빠져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인물도 연구가 되어버립니다. 탤런트, 미인들, 치아 하나 빠져가 나와보십시오. 인물 없습니다. 그 하나가 딱 끼워주면 어떻게 해요? 인물이 살아나죠. 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죠. 그거는 어떻게 해요? 신부와 신랑에 대한 비유다.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리는 비유.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양도 잃어버리고, 드라크는 옷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자,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목자가 양을 100마리를 몰고 가는 도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착한 양인 줄 생각하세요. 말 잘 듣고 멋있는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한 양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 소풍을 가보면 꼭 갈 때 보면 한 사람 없습니다. 그 한 사람 찾는다고, 아예 찾는다고, 1시간씩 헤매고. 선생님 말씀대로 여기 가고 여기 가는데 어떻게 단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개인 불행이 있어. 가지 말할 때 쫙 멀리 가지 친구들 다니다가 막 길을 잃어버려요. 수학여행도 꼭 길을 잊어보면 꼭 문제아가 그래요. 꼭 문제아가 그럽니다. 우리 어릴 때 소풍 가보면요 꼭 개가 네 맞습니다. 뭐 하나 없이고 개제 맞네 개 없네 개 없네 어디 궁금하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저 가고 집 어디 다니고 단체 생활 같이 갔다가 나오게 됐는데 자기 혼자 개풀이 하다가 막 시간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다 나는 어릴 때 소풍 가보면 꼭 한 명 있어요. 2명이 아니면 한 명. 여행 갈 때 보면요 어른도 그렇습니다. 5시에 모임시다 그러면 안 와요. 꼭 한두 사람이요. 그 다음 머리에 막 사람들이 막 기다린다고 운전석 나으려지고 가이드가 나으려지고 막 힘들어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꼭 그런 한 사람이 있다. 문제하거든요. 문제에 이렇게 살아. 호의심 많고 개인 프리하고 단체 생활은 단체가 왔다가 갔다 해야 돼. 꼭 자기 멋대 혼자만 해. 그러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양이 그래 잃어버린 겁니다. 양이요. 목적 따라가면 되는데 여기도 갔다가 견눈질 했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다가 막 길을 잃어버린 거야. 막 목자가 없는 거예요.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뭘 느낍니까? 두려움과 불안을 죽음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먼저 보는 게 임자입니다. 늑대가 봤다면 그냥. 그럼 양은 목자가 없다면 죽음이 앞에 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왜 두리두리 하다가 목자를 잃어버렸나. 이제 죽었구나. 이거 누구 큰 집성에 오면 그냥 밥이 되는 거야. 두려움과 불안해. 이 목자가 나를 버리고 가버렸네. 아이고 나를 죽었네. 그때 목자가 그걸 찾아옵니다. 아 말이 나놓고 말이 의인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자님 아이고 그거 골치 아픈 거 놔놓으시오 막. 아이고 이 기회 잘 됐습니다 막. 밥 몇 도로 놔놓고 우리끼리 가입시다. 우리가 더 귀하지 않습니까? 막 가입시다. 목자는 그게 아니에요. 의인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 잃어버린 못된 그 죄인.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서 목자가 없어 큰일 났다. 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양의 사정을 목자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마리 낳아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그 양은 지금요 두려움과 불안에서 죽음 앞에 있어요. 목자가 올 줄 생각도 안 합니다. 가버렸다 생각해요. 그런데 목자가 와서 왜 거기에 있니? 이리 와라. 그 양은요, 죽었던 그 양은요, 그 목자가 나를 버리지 않고 왔다는 거기에 이 양은요 목숨을 내놓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런 양이 목자의 그 심령을 아는군요. 부르스킬라고 아쿠라같이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어지간하면 가버릴 텐데 내가 뭔데 말도 안 듣고 맨날 골칫덩거리인데 이거를 버리고 안 가고 찾으러 오셔서 나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가주는 그 목자의 그 마음을 이 양이 알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충성자가 됩니다. 그 양은. 목자는 그걸 알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를 버리고 가도 충분히 되는 너의 조건인데도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찾아왔어. 은혜를 입혔으니. 그 은혜. 그 한 마리 양이 진짜 충성자가 됩니다. 그 목자가 그 마음이잖아요. 우리가요, 99마리의 의인과 같이 교회 한 사람이 골칫덩거리 두고 갑시다. 그 이스라엘 안 한 거예요.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의인 99보다도 죄인 하나, 목자가 나와버리면, 우리가 나와버리면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밥이 된다고요. 마귀의 밥이 된다고요.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목자의 심정은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 귀한 거야. 말 안 듣고 골칫덩거리 견느지라고 문제가 그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면 거기에 사람의 능력이 나오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잠재 능력이 들어있다고요. 학교 다닐 때 골통 분자 그런 애들이요. 제대로 선생님 만나고요. 그런 애들이 보면 또 사회 나오면 또 잘 돼요. 사장되고 오는 데 있고요. 학교에 다닐 때 그렇게 고통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회 나가 있어 훌륭한 사람이 되었나. 그 안에 잠재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잠재력 있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누립니다. 아이들이 못된 애들이 똑똑하다고요. 골칫덩거리들 보면요. 잘 양육만 시키면 훌륭한 인재가 되고 그 안에 잠재력이 그걸 개발시켜주는 사람이 목자가 아니라 목자. 지도자 아닙니까? 그건 주님이 눈으로 다 알고 있다고요. 저렇게 말 안 듣고 속색이고 저게 나중에 잠재력만 개발하면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눈이 목자에게 주님의 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버리지 않고 찾았어요. 변화시켜서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99마리는 목자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했보니 목자의 심령을 아니까 충성자가 되는 거야. 하늘나라는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찾았으므로 하늘나라는 의인 99보다 하늘나라는 천사와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돼요. 우리는 정반대로 한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배척시고 그 사람은 필요 없어요. 이러면 안 되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끌어안는 거야.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까? 주님의 본질이 기독교의 본질이죠. 그런데 정반대 역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과 역행하지 않고 바로만 잘 믿는다면 어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역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드라큘라는 배웁니다. 독전 하나 그러면 별거 있겠어요. 그러나 그 완제품인데 하나가 떨어나가 본 거야. 그걸 다 못 써요. 다 못 써. 하나를 찾아서 그거다 딱 끼면 완전해지잖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 참 소중한 것을 여겨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들어가거든요. 인류 한 사람이, 아담이 온 인류를 죄를 물들어 보잖아요. 한 사람이 모두 죄를 만들어 보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영향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러나 하늘날 한 분, 예수님 한 분으로 온 인류를 또 어렵게 굶시키지 않습니까? 유대인요 베드로 한 명으로 하루에 3,000명, 5,000명 돌아옵니다. 베드로가 했는 역할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베드로의 복음을 말미암아 농화가 무너진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에서요 농화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농화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농화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거야.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베드로가 작업을 했다고. 그들이 본국에 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이 온 로마인들에게 처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베드로는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막 나타나서 동굴로 다니면서 그 로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십자가 달아주신 군병들 아닙니까? 네로 황제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살해했습니까? 잔인하게 죽인 왕이 네로 왕입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기독교로 변했을까요? 그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로마인들이 왜 있었습니까? 로마 식민지니까 로마인들이 고급 일대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을 베드로가 한 사람이 큰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다 예수를 백부장 같은 사람들 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베드로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로마가 기독교로 바뀝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영향을 막 일으킨 자가 베드로예요. 그 한 사람이 한 나라로 세계 제일 큰 로마를 뒤집어 보잖아요. 그 설교고 그 제자들이 그리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 한 명으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그 한 명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그게 온 지구촌에 이방인 사도 한 명으로 바울 한 명으로 베드로 한 명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그럼 여러분 한 분으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소중해야 돼요. 왜? 큰일 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일하는 거 막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한 사람이 일하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는요 뒤에 가보면요 그 논이 엄청 많거든요. 그 많은 논을요
한 명이 다 합니다. 기계로 하겠지만 한 사람이 다 해요. 한 사람이 갈고 물 비우고 심고 추수하고 딱 한 명이 그 많은 돈을. 그래서 내가 야, 사람 한 사람이 저렇게 1년 동안 와, 큰일을 하는구나. 내가 올라가고 내려가면서요. 한 사람이 이렇게 농사를 이 많은 농사를 짓네. 그러니까 가만 보면 세상에 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거든요. 회사도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큽니까? 나라의 대통령 한 사람이 하는 일, 장관이 한 사람이 하는 일, 가장이 한 사람이 하는 일, 남편이 한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큽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 일이 얼마나 커요. 이 한 사람이 그만큼 소중한 거 아닙니까? 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라고. 기독교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 되지. 저녁도 우리와 하나 되게.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 되는 겁니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 연합이거든요. 하나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에다가 님 붙이면 뭐 됐네요? 하나님 되잖아요. 신의 아들 된다니까. 하나 되면 어떻게, 왜 하나 되랍니까? 하나님 아들 되라고, 하나 되라, 하나 되라. 그 님만 붙이면 님, 하나님 되잖아요. 천국에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람이 살지. 저 하늘나라는 신들의 나라입니다. 뭐 사람이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지구촌에서 이거 사람이 살지 하늘나라는 사람 못 삽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 신들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에 님만 붙이면 하나님 되잖아요. 하늘나라가 뭐 하나님 아들, 딸이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도. 똑같은 신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떨어지면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 그래, 한 사람이 중요하죠. 하나가 없이 열이 있나요? 하나가 없는데 백이 있나요? 하나가 없는데 천이 있나요? 만이 있나요? 뭐든지 하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교회도 하나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 한 사람으로 부흥이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해 보십시오. 둘, 셋, 넷, 다섯, 열, 백, 천, 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한 분들이에요. 본인이 알아야 돼요. 내 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하여 나라를 변화시키고 지구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 사람. 아멘. 우리 주님은 한 마리 양을 기하기잖아요. 드라카나 하나를 기하기잖아요. 그 하나가 있으므로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치아가 24개 하나 없으면 어떡해요? 그 치아를 어떻게든 이거 깨어가야 안 끼어나겠어요. 이빨부터 해가 끼어나지. 돈을 빚을 내서라도. 예? 하나가 떠서 보십시오. 얼마나 조롱거려야 된다. 그 드라큘라를 비롯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양이 목자를 모르면 길을 부린 양이 돼요. 신부가 신랑을 모르면 신부는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버림을 당한다고. 이거 다 뭡니까? 이 땅의 비유는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원한 목자 장이 되시고 우리 주님은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라큘라와 같이 신부의 자격으로 주님께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네. 너희가 전에는 잃어버린 양이었더만은
목자 되시고 감독자 되시고 돌아왔다.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 되신 그분께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돌아오게 됐다. 목자로 말할 때는 뭐라는 줄 아세요? 양이에요, 양. 양은 영혼입니다. 영혼은 심령이에요, 심령.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양이 목자 되시고, 목자. 똑같은 주님이지만 그는 교회의 감독자가 되신다. 성령으로 올 때는 감독자라고 한다. 감독자를 할 때는 교회의 감독자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감독자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감독자 교회,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 내 안에 집이 될 때 나의 감독자라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안에 집이 성전이 되잖아요. 성전. 감독자랄 때는 내 안에 성전이고, 목자라 할 때는 내 안에 심령이다. 그리고 심령이 성전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2장 25절이잖아요. 전에는 잃어버린 양이었던 목자에게로 돌아와. 감독자에게로 돌아왔다. 마지막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은 말 잘 듣고요. 아버지하고 속색인 적이 없습니다. 참 열심히 했어요. 둘째 아들은요, 좀 뭔가 빗나간 아들이었어요. 언니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재산 그거 어차피 둘째 아들에게 유업을 물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소. 나 분가해야 되겠습니다. 나 아버지 밑에 뭐 있겠어요? 나도 내 나름대로 뭔가 사업을 한번 해보고, 가장에 대해서 한번 어른 행사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내 분기 내놓았어. 아들아, 아직 아니야. 내가 너를 잘 알지. 아직까지 더 배워야 돼. 아직 내공이 안 돼 있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 아버지 밑에 더 배우고 내공을 쌓고,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유업을 다 줄 테니까, 미쳐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네 미래는 내 과거야. 아들은 미래는 아버지 과거입니다. 아버지 절차를 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교훈을 아버지 들어야 돼요. 아버지하고 대화를 왜 합니까? 아버지 과거가 내 미래다 이 말이에요. 수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아버지 젊을 때는 이렇게 그때 내가 실수했다 아이가. 그때 내가 그때. 그래요. 너도 똑같이 실수하니까 아버지 그 경험 실수 오면 안 하잖아요. 그래,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 학교도 별로 안 나와놓고 뭐 알아요. 나는 배운 게 많은데 내가 인생은 안 그래요. 경륜이라는 것은요, 살아봐야 돼요. 이런 건 논리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경험을 했던 아버지의 과거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그걸 들으고, 그렇구나. 성공자의 말만 들으면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자의 말을 들은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합니다. 사람들은 맨날 성공한 자존심을 있잖아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 실패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읽어야 되는데, 실패는 자존심 안 쓰잖아요. 실패했는 자존심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용감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실패했으니 이 자존심 읽고 실패하지 마세요.
왜? 실패하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공자는 실패로 안 서기 때문에 성공만 배웠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패한 자존심을 잃은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는 이 사람들은 자존심, 실패한 자존심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좋은 것만 성공했는 것만 쓴다. 나는 옛날에 나를 자존심 쓰는 실패하는 걸 하면 자존심 쭉 써가지고 책을 한번 내놔. 여러분들 이 책을 보고 절대로 실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백성을,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기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건 다 감추고 좋은 것만 내 이야기해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 자기 실수, 자기 잘못된 것을 쫙 내놓는 거예요. 자기 좀 상처가 되지.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유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 아버지가 안 된다. 내 나라고 안 돼. 난 너를 잃어버릴 수 없어. 그 고집을 부리면서 죽어버릴 거예요. 산에 가 끼 내려버릴 거예요. 죽는다고 난리. 아버지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 못 이깁니다. 부모는 자식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돈을 줬어요. 재산을 뚝 띄어가지고. 자신 있게 가지고 있다. 사업도 하나도 안 해. 사람은 돈만 딱 들으면요, 서고 싶어 죽는 거야. 돈을 막, 예? 보통 10만 원밖에 안 가졌다면 몇 억씩 딱 있어 보십시오. 돈 서고 싶으면 안 들으면 막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도박도 하고 막 술도 먹고 뭐 좋은데 돈 쓰는데 다 좋아하죠. 다 왕같이 대하죠. 돈 쓰면 다 왕같이 대해주잖아요. 그 미혹되어가지고 돈 다 써버려요. 바닥을 나버려요. 자, 먹는 것까지 걱정해야 돼. 사료를 먹고 살았어요. 짐승이 되면 사료를 먹고. 그것도 없어. 이제 그것도 유지했는데 그것도 없어. 그것도 사료 먹을 것도 없는 거야. 그때서야 정신이 뻗쩍 들어서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아. 그 종들도 다, 나는 아들인데 그 종들도 다 배불리 먹는데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야. 아들이라 자격이 없으니 그 집 하인이라도 데려갔습니다.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후부터요. 제발 저 뻔한 거 아닙니까? 사업하다가 사람 난리 뿌리면 저거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사업하고 부도나고 막 어려우면요. 죽고 싶을 충동이 막 온다고요. 아버지는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제발 돈 다 날리기 더 좋으니 살아본다고. 죽을까봐. 막 걱정인 거야. 소상인들과 지금요, 코레라 때문에 많이 사업이 어렵잖아요. 지금 막 자살을 하고 있는데요. 이래가 계속 1년만 가면 자살한 사람 많이 나옵니다. 극단 못 가고. 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나라에서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지도자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한다고. 그런 대처를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명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세계에서 자살 1인데 더 힘들면 더 극단적인 이런 일들이 나온다고. 이게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거 책임져야 안 되겠어요? 대비를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탕진하고도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거야. 그래, 아버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를 지금 극단적으로 잘못된 일이 없나? 노삼 조심하고 있는데, 돌아오면서, 아버지, 내 잘못했어요. 하나님께도 내가 죄를 짓고, 아버지께도 죄를 지으시니, 난 아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인 중에 한 사람을 나를 좀 써주십시오. 아버지는 그 말에, 이야, 이 아들이 변화됐네. 아버지 마음을 아네. 너무 기쁜 거야. 그래가지고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주고 까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거는 다 왜?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거야.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재산 다 달래가 그거는 아무 상관없이 또 벌면 되는 것이고 귀한 아들이 돌아왔어.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데 집안에 있는 말 잘 듣는 큰아들이 탐납니다. 아버지 마음은 몰라요. 일하고도 보니까 막 풍악 소리 나고 막 잔치 소리 나고 이거 무슨 일이고 그러니까 둘째 도련님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기뻤어요. 우리 주인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베푸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잡고요. 신발을 신어주고요. 옷을 주고요. 금반지를 끼워주고요. 딱 듣는 순간에 큰아들, 와, 아버지, 나는 그렇게 한 번도 속도 안 새기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는 염소 새끼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만. 그 탕진 다 해버리면 그 아들이 돌아갔다고. 그래 잔치를 했구나. 나는 뭔데? 이 아버지 마음은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고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그렇지. 그러면 이 아들이 큰아들이 뭡니까? 내 동생이 자기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낭비했다 이 말이에요. 또 내 재산 또 반 나눠줘야 되니 기분은 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그래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집 나가는 것도 당연하다. 집 안에 있는 것도 당연하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잃어버린 양이 되고 더럽가는 것이 빠져버리고 집 나간 아들과 같이 또 집 안에 있는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면 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요? 하나님을 알자. 바로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해 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바른 신앙, 옳은 신앙,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 도움 오시면 전부 다 하나님과 역행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본질과 비본질만 잘 구분하고, 우선과 차선만 잘 구분하고, 마지막 때, 그게 최우선. 이게 뭐가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이게 우선인가, 차선인가. 누구든지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본질이 뭔지, 비본질이 뭔지, 아예 그 관심이 없어요. 우선이 뭔지, 차선이 뭔지,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만 있으면 알게 돼요. 아, 이게 우선이고, 이게 차선이야. 이게 본질이고, 이게 비본질이야. 먼저 해야 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일을 하는데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런데 나중에 일을 먼저 하고, 먼저 일을 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완성이 안 됩니다. 뭔가를 짓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초를 먼저 하고 기둥을 세우고 덮개를 엎어야지. 터도 안 하고 기둥도 안 하고 덮개부터 덮으려고 아무리 덮어보십시오. 덮어지는가?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아 이게 뭔가? 이게 우선이가? 이게 차선이야? 이게 본질이야? 비본질이야? 비본질은 땅일 겁니다. 본질은 위에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은혜의 본질이 뭐냐?
사람들이 은혜의 본질을 이 땅의 것으로 본질을 두면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믿음도 모래성같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건강 주시고 집안지 주시고 좋은 사업 주시고 그게 은혜의 본질이라고 믿음을 딱 갖고 있다가요. 건강이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은혜의 본질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 주시면서 그 은혜의 선물이 본질이에요. 이 본질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무너져도 그거는 안 무너집니다. 진리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다 본질이고 비진리는 다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은 무너집니다. 그게 무너지면 보이는 것이 무너지면 내 믿음도 무너지고 구원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변치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 구원의 선물 은혜가 영원한 본질이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다 변해도 그건 내 안에서 안 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본질이 믿음이 되면 그 보이는 것이 무너지면 이것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가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본질이 뭔지 비본질이 뭔지 우선이 뭔지 차선이 뭔지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산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선이 뭔지 차선이 뭔지 본질이 뭔지 비본질이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주님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설명을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에 다 해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한 명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재라고. 한 사람이 나라를 망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나라를 험하게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교회를 파괴할 수도 있다고요. 한 사람이. 한 생명. 주님이 한 마리 어린 양, 기약입니다. 드러커라는 기약입니다. 큰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방탕한 그 아들이 더 기약에게 한 생명은 기약의 것이고 하나의 마음을 좀 알고 역행하지 말고 바로 진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초림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듯이 주님 재림 때도 이런 현상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여기에 눈을 열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오해해서 역행하는 일이 없는가? 이걸 성령 안에서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다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상식은 다 하나님의 역행을 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다 역행이거든요. 그래 영의 생각은 바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자만 남는 거예요. 그자만 수확한다고. 역행하는 자는 누가 수확을 하겠습니까? 그 역행하는 자를 어떻게 바로 가도록 그런 지도자들이, 그런 주자들이 지금 필요한 시대라고. 지금 잘못 가고 역행하는 자들을 세례 요한과 같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외쳐야 됩니다. 그래 가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반대요.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 세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와야 된다. 늘 기도하시고 깨어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귀한 믿음의 건설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